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삭시라고요. 내가 이만큼 행한 만큼, 일한 만큼, 봉사한 만큼, 섬긴 만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나 어제 주일날 뭐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나? 이게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행함으로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육신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후 사정을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어요. 그렇게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그런 추상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결국 나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바울과 함께 대화한 적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건가요?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딱 40일만 부활하시고 그분 다시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 봤어요? 눈으로 못 봤지만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봤어요, 주님을? 제일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다른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3년 동안 주의 계시를 그에게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부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 나에게 주셨구나. 본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인데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이빨을 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매일 체포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사람 멱살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배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그랬다면 그 사람 사랑해요? 솔직히? 지금도 막 난동을 피고 있어. 사랑해? 솔직히?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다 썼어요.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 사도 바울이 딱 그 위치에. 자기 친척 중에 나의 어머니를 죽인
저 나쁜 사람이 목사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한다? 마음에 들어야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그 영광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심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것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죄를 다 사함받았다 생각하면 그 은혜도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나의 죄는 옛날에 엄마 지갑에서 2,000원 훔친 거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는 얼마나 그냥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 당시에 2,000원 훔친 죄 정도 감사합니다. 그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2,000원짜리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야 원래 그 사람 핍박자고 악한 자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나는 예수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역사를 잡은 적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 비교해서 저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살았는데 나는 그냥 계시록밖에 못 들었는데 비교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기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가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손수건 먼저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세워지기 막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그의 잘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그가 마음 기쁜 거예요. 근데 마침 그가 감옥에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악한 사람이 감옥 갈 때 잘 됐어. 그러면서 나라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 내가 전할 차례다 하고 시기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교회를 축복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저주할 때, 속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저주할 때 과연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라도 망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의 망함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형제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는데 기뻐한다고요?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도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가 전파된다는, 난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히 기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세월이 가도 잊지를 않았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의 말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가 옛날 얘기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서 있습니다. 가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 그렇다고 죄책감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함은 그대로였었어요. 분명히 죄사함을 믿었어요. 죄책감으로 부끄럽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는 항상 나의 부족한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내가 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족한 나를 지금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게 됩니다. 좀 나이 먹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이제 이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한,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당연한 거야.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은혜는요, 날마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블레싱을 주셨는데, 이 블레싱을 burden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하나님이 교회 목사로 세우고 사도로 세웠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데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말세 그의 나이가 말년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찬양으로 섬기든 뭘로 섬기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뭔지 아세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현재 은혜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원수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을 잡아서 멱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계속 마귀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도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쓸데없이 한 번 은혜 베풀었으면 끝이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쓸데없지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여 내가 너한테 은혜를 오늘 줄 테니까 때를 따라 필요하지 와라. 담대히 와라. 내가 너에게 오늘 또 은혜 줄게. 너 사모하지? 내가 또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데 나는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어. 이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버리고 싶은데 나는 그냥 충분해요 주님. 뒤집어 엎고. 그 충분해요라는 말이 의미가 달라요. 내장이 넘치나게 계속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충분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것들을 지금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돈도 많고요, 집도 많고, 차도 있고요, 친구들도 많고요, 내가 어려울 때 얘기할 상대도 있고요,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서브스티튜션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됩니다 하면서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충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구약시대에 예언을 주실 때 주님 오실 때 보복의 날, 은혜의 날과 함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근데 시작해 보니까 좀 다르게 나왔어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말씀 잘 기억해서 주의 영이 임해서.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복의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똑같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가 빠졌어요? 보복의 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는요, 보복의 해가 없어요. 그저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보복의 시대가 될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지금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막 작정을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의 품 안에 있게 하시려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와라. 그래서 담대히 나와라. 너 내 자녀잖냐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면 내 죄사함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요. 죄책감이 더 이상 들지 않아요. 자유로 살아요. 그렇다고 방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내가 옛날에 부족한 죄를 진 것도 뭐 괜찮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 뿐이지 그 죄에 대한 부족한 마음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티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바울은 진짜로 믿었어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고 이제는 은혜만 남았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뭐로? 내가 열심히 사도로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도로 만드시는 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내가 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원래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매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줘서?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면요 끝까지 은혜로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깜빡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율법으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참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제가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했을 때가 언제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지를 않았을 때. 주님은 너 왜 빵 요만큼 가져와서 두 조각 갖고 와야지. 저라면 매일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화날 수도 있어요. 햄버거 남들은 2개씩 주는데 왜 나는 하나 줘? 그럼 화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없을 때 슬퍼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히 주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연어가요 태평양 바다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혹시 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 1년, 2년, 막 10년 내내 하고 있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인데, 이미 주님의 것인데, 내가 모든 염려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태평양 바다는 마를 수 있어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고통 가운데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은혜가, 얘야,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누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도리어 나의 약할 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목적이 뭐였다고요? 목회? 아니에요. 그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약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드러난다면 주님 나 약해지겠습니다. 나 약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의 실패를 통하여 주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주님, 제 목적이 그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병 고쳐주시지.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가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목회 힘들고 힘든데 좀 어떻게 좀 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래요. 내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심지어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강함을 드러내시면 주님, 그것이 바로 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 나와야 돼요. 바울은요,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수고했어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정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나 맞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배가 파산이 나갈 정도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로 분명히 있어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수고했는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주민교회 설교하면서, 원주민교회 개척하면서 그 신기하게 성도들이 코비드 전에는 그래도 한 100여 명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들의 아이들만 해도 100명이 넘어서 선물을 주는. 대단하죠.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한 여성도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그 얘기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5년 동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다 동일한 마음이니까. 제가 비참해져요? 안 비참해져요? 그래도 목사인데 설교를 5년 동안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5년 동안이라 못 알아들었는데 여길 왜 왔냔 말이야. 어? 그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가 원주민교회를 부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수고했겠죠. 근데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는 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조용한 목사님이 잘해서 왔겠어요?
벙간 땅에 뭐 예배드릴 데가 없으니까 어쩌다 왔다 보니까 뭐 그냥 5년 동안 설교 못하고 듣고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에게 직분 맡기신 하나님 이제 질릴만 하단 말이에요. 힘들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섬길 수 있다. 이건 은혜다. 청소를 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만 만드신 그 일부를 내가 쓰고 있구나. 이 교회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체 교회 가운데 한 파트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섬길 수 있구나. 꼭 설교하는 것만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각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 전체 나라에 섬기는 거지. 조그만 내가 여기서 뭐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것을 원하는 비전이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 뭐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은혜를 나한테 가다두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예요. 황해도 금천에서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황해도 금천에서 목회하시던 유석홍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친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근데 어찌 하다가 그래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랬어요. 이 목사님 유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 다음 주에 나가라. 새벽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 새벽에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그 황해도 쪽에 눈 내리면 엄청나잖아요. 친구 마을이 이렇게 언덕 하나 넘어서 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핑계대고 눈 핑계대고 안 올 것 같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빗자루를 딱 잡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부터 그 친구 집까지 다 길을 다 쓰신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서까지 다 쓰고 있는데 그 친구도 잘됐다 눈 오는 핑계로 안 가야겠다 귀찮아 죽겠는데 아주 딱이다 하면서 근데 멀리서 눈과 빗자루질 하면서 오는 걸 보이는데 자기 친구 유석훈 목사님. 그래서 감동받은 친구가 그날 예배에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참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러한 전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좀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기에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할 것은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이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큰데 나는 홀로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가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저 옛날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전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합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족할 정도로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져서 나의 약함마저도 은혜의 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동참한 자처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